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제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구원받기 전에 문득 내 마음에 느끼긴 했어요. 뭘 느꼈냐면 이게 아닌데 왜 내게서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어떤 죄의 모습들이,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은 들었지만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악뿐인 사람이구나, 내게 선이 없구나, 이걸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착하다고 말을 하니까, 또 선하다고 말을 하니까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배웠냐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학교에서 배울 때, 또 주변에서 배울 때 착하게 살으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배워서인지 내 마음에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그럼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잘못입니까? 이왕이면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배웠고 실제로 착하게 살았어요. 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고, 누가 좀 힘든 일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야, 착하다. 그리고 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인사만 잘해도 아따 그놈 착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참 착하네, 저놈 참 사람 됐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막 다니면서 이래 살았으니까 내가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이래 했는데 내 마음에 내가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악분이다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19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완전 다른 세계를 배운 거예요. 뭘 배웠냐면 사람이 거짓되대요. 사람이 악하다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 세계도 기록이 돼 있더라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면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을 나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절반을 딱 피면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나와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 성경은 1078페이지입니다. 107, 그 부분에 보면 있을 거예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찾으셨습니까? 9절 10절 이래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자, 여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나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마음이 부패했다. 여기 보면 부패했다고 그랬으니까, 부패란 말이 뭐예요? 썩었잖아요. 썩었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떠나갈 때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 썩은 정도가 막 완전히 진하게 썩을 때 부패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쥐가 한 마리 죽었어요. 죽어서 부패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쥐가 썩으면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썩은 거 본 적 있어요? 그럼 거기서 구더기가 어떻습니까? 여름에 막 꾸물꾸물 이러잖아요. 그걸 보고 부패했다고 그래요. 그럼 조금이 아니에요. 조금이 아니고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진 걸 보고 부패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썩은 거에서는 냄새도 막 더럽고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모양도 어떻습니까? 형체가 사라지면서 그 안에 구더기가 막 고물고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 부패한 것을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아이고 귀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더럽고 징그럽고, 이게 이제 부패한 건데,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랬어요. 만물이니까 이 천하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자, 거짓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참된 것의 반대예요. 진리의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내 마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막 치켜 세워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가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혼자 착하게 거울을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제가 70년도에 이제 어릴 때 배경인데, 70년대가 어릴 때 배경인데, 저희 어릴 때는요, 시골에서 다 빡빡이었어요. 바리깡으로 빡빡 밀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늦둥이를 낳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 빡빡이 아니었어요. 장발이었어요. 이게 단발, 장발.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장발을 이렇게 머리를 길러주고, 어떻게 컸냐면 이게 장발이니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왼쪽 눈이 싹 가려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착 넘기면 머리가 착 넘어가요. 그리고 안 넘어갈 때는 푸 하면 착 넘어가요. 이렇게 컸어요. 그 남들은 다 빡빡인데 나는 이제 머리가 길르니까, 하여튼 거울을 보면 내가 이제 어릴 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짓되다. 그리고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저놈 일 잘하네, 아이고 효자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에 딱지가 딱 자리 잡은 게 뭐냐, 어릴 때부터 나는 착해, 나는 효자야, 나는 선해. 이게 누가 안 가르쳤는데 내 마음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참되다는 생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거짓된 게 누구라고 하냐면 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 근데 마음인데 누구 마음이라고 합니까? 내 마음. 내가 이걸 처음 배웠단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가 배워서 아니까 그때부터 내 입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배웠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을 믿고 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배우면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배우니까 그때부터 내가 배워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 마음 믿으면 안 돼. 네 마음 악한 거야. 자기 마음을 믿는 건 미련한 거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운 대로, 머리에서 배운 대로 말을 하고 살았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야. 너 네 마음 믿네? 네 마음 믿으면 안 돼. 네 마음을 부인하고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하면서 교회 안에 신앙하면 내 마음이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이러는 게 너무 신비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시간이 막 지나가지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내가 목회자도 됐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목회자가 됐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머리에서는 내가 거짓되다는 걸 알겠어요. 머리에서는 내가 악하다는 걸 알겠어요. 머리에서는 내 마음이 더럽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실제 삶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이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 표현 이해가세요? 근데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고 배워서 아는데 내가 나를 믿고 사는 내가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하나 올라오면 그 생각이 나를 끌어가는데 계속 그 생각에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머리에서는 훤히 아는데 실제 내가 삶을 살면서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내 마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낀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실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누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거기 있었지? 누가 나보고 거기 있었지? 나 거기 없었거든요. 나 거기 없었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없었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거기 있던데. 자, 정작 본인은 나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믿으면서 계속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내가 없었다고 말하는 나를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겁니까? 자기를. 제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내가 복음을 듣고 내 죄가 씻어졌구나. 그리고 내가 거짓되구나. 내가 악하구나. 내가 삶을 사는데 두 길이 있는데 나를 믿고 살면 안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진리구나. 그러면 내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내 마음은 버려야 될 대상이구나. 배워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막 지나고 나서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내가 더 이상 저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억지로 못 믿는 성격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대충 믿어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안 믿어져요. 그러면 다시 보고 또 찾아보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내가 어떤 신앙하면서 어떤 패닉 상태가 왔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내가 배워서 훤히 알겠는데
문제는 어디에 내 마음이 딱 걸렸냐면, 실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머리에서는 내가 거짓되다는 것을 배워서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면 거짓된 나를 믿고 내 마음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그때도 아침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내하고 다퉜어요. 아내하고 다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안 편안하잖아요. 근데 다투고 나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라디오를 켰어요. 라디오를 딱 켜니까 그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냐,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그 다음에 가사가 알면서 왜 그런지 몰라, 이런 노래가 나오대요. 근데 그게 내 마음 같은 거예요. 나도 지금 내가 신앙하면서 이론이 없는 게 아니고 머리에는 이론이 있는데 내 생각이 거짓되고 악하고 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아침에도 내가 왜 싸웠냐면 내 마음이 옳다고 싸웠거든요. 그리고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하나에 이끌려서 지금 고통스러운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유행가 노래가 꼭 내 마음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알면서 왜 그런지 몰라. 알아, 머리에는 다 아는데 부인이 안 돼.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면서, 아니면 하루라고 하지 맙시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있습니까? 근데 왜 힘든지 찾아봤습니까? 왜 내가 힘들어하지 찾아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힘드나? 내가 잠이 집이 없어서 힘드나? 내가 왜 힘들어하지? 근데 표면적으로는 내가 힘들 때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아까 어떤 자매님 간증할 때 그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한 300명 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 직원들이 전부 다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막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나간다 하잖아요. 자, 누구 때문입니까? 전부 다. 그럼 그놈 하나 죽여봅시다. 그럼 또 미운 놈 안 생겨요? 그놈도 죽입시다. 또 죽여봐요. 그럼 다 죽이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까? 진짜 문제는 누구냐면 내 안에 나라는 존재예요.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마음을 믿는 나라고 하는 내 생각 하나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나를 끌어가는 생각 하나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놈이 막 생각 하나가 올라와서 미워해라, 미워해라, 미워해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엄청 막 고분고분 따르잖아요. 그때부터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어릴 때 거울을 봤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늘 거울을 놓고 그 가죽 혁대에다가 면도칼을 막 갈아서 빨래비누로 거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면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근데 방학 때, 제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방학 때 거울을 보니까 내가 참 이쁘게 생겼대요.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내 눈에 이쁘게 보였어요. 아이고 참 예쁘장하게 생겼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딱 왼쪽에 조그마한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점이.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점이 오게 티다. 저 점만 딱 빼내면 내가 너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울을 내려서 내가 옷핀을 가지고 그 어린 초등학생이 옷핀을 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이걸 깔짝깔짝 계속 긁었어요. 조그마한 점을. 왜 내가 지금, 근데 깔짝깔짝 옷핀으로 긁으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자, 피가 나고 아픈데 계속 긁었어요. 왜 긁겠어요?
요놈만 떼어내면 내가 뭐해? 더 예뻐질 거라는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니까, 내가 예뻐진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아픔도 이해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성형수술을 해서 점을 떼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딱지가 딱 벗겨지는 점이 2배로 커졌더라고. 이 떨어져야 되는데 점이 2개로 커졌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사나이가 한번 마음 먹었으면 해야지. 그럼 나는 한번 한다. 그리고 또 팠어요. 근데 이게 아픔이 10배로 더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 난 그거를 다시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팠는데 또 4배로 커졌는 거라, 점이. 근데 어느 날은 또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눈썹이 까맣게 진한 게 아니고 솜털 있잖아요. 솜털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눈썹이. 그래서 눈썹이 진하게 나면 남자가 멋있을 건데 왜 내 눈썹은 솜털일까,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면도 칼로 면도하고 나니까 더 까칠까칠한 수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생각을 했어요. 나도 눈썹을 밀자, 면도 칼로. 그러면 색하면 눈썹이 나오겠지. 그럼 더 멋있어지겠지, 이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양쪽 다 밀라가니까, 그러고 제가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내리고 다니니까 왼쪽이 이렇게 가려졌었거든요. 그리고 가려진 눈썹을 먼저 밀어보자. 그리고 면도 칼로 이렇게 초등학교 때 눈썹을 미는데, 이거 어렵더라고, 그게. 근데 이미 절반을 밀어가지고 안 밀 수도 없어. 그리고 어렵게 다 밀었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눈썹 밀어보세요. 완전히 눈썹을 밀고 나니까 허연데 완전 문둥인 거라. 문둥이는 완전 상문둥인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어린 꼬마인데도 꼬마한테도 생각이 자꾸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점 빼라 하니까 내가 그 말 그대로 듣고, 자,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생각인데, 점 빼라, 점 빼면 이뻐진다 그러니까 오핀으로 막 긁어가지고 그 아픈데 내가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사라지고 나니까 생각이 안 옵니까? 야, 눈썹 밀어라 하니까 눈썹을 또 밀고 있는 거라. 자,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나면 생각이 안 오냐는 거지. 로마서에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나와요. 언제 내 판단을 믿지 않냐면,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내가 정확하게 세워져서 내가 심판이 되면 내 판단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를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다고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머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었다는 것도 알고, 그 십자가가 내 육체의 죽음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혀 죽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알면 뭐 할 거냐는 거지. 실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이 찾아오잖아요, 하나씩. 근데 그 생각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좀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각의 정체를 표현했어요. 자, 로마서 6장 11절.
자, 11절 같이 한번 읽읍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라. 자, 바울은 뭐라 하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산자로. 그러면 자,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내가 육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인데, 그러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고 하면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온다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이.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의 생각도 있다는 거죠. 영의 생각은 내 마음에 생명과 평안을 주는데, 자, 그 거짓된 육, 하나님이 심판한 육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죠. 생각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즘은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요. 핸드폰. 자, 핸드폰을 켜서 딱 보면 내가 알고 싶은 지식, 내가 듣고 싶은 지식이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신앙이 안 되죠. 내가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안 자라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론과 지식이 없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죠. 그렇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이론과 지식이. 근데 그 모든 지식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남의 것입니까? 남이 깨달은 것, 남이 걸어가 본 것, 남의 것이라는 거죠. 자, 마음은 내가 만들어지려면 내가 아무리 이론을 100시간, 1000시간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저 요즘에요 그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고 그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에 가서 처음에는 뭐부터 배웁니까? 실기부터 배웁니까? 이론부터 배웁니까? 과정이 거의 다 이론부터 배우잖아요. 이론을 10년 내내 배워도 실제 실기를 배우지 않으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론일 뿐이지, 내가 실기를 배우지 않으면 그 라떼 아트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먼저 뭐가든 이론이 들어와요. 근데 그 이론을 가지고 내가 계속 실습을 하면서 그 이론의 지식이 내 실력,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실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 신앙의 접목해 보면, 내가 자,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럼 뭐가 들어온 겁니까? 네, 이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제 삶 속에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생각과 싸우면서 부딪혀서 걸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비로소 만나지는 거예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의 이론은 보는 순간 내가 내 머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내 마음이 거짓돼서, 그것도 그냥 거짓된 게 아니고 이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기 때문에, 가장 더럽고 거짓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근데 머리에서는 아는데 내 마음에서는 거짓되다는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이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서 지금 올라오는 생각 하나가 올라오면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졌으면 진짜 내가 거짓되고 더러운지를 하나님이 삶 속에 보인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야비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진짜 계산적인 인간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가르친다는 거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만나질 때 내 마음에서 내가 거짓되다는 게 인정이 되고 더 이상 나를 안 믿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그간증을 신방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자를 데리고 산책을 했대요. 손자를 데리고 산책을 했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비실비실 쓰러져서 누워있더라는 거죠. 그 손자하고 자매님하고 막대기를 들고 비둘기를 때리기 시작했대요. 톡톡톡톡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손자가 갑자기 죽으라고 막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따라서 막 때렸대요. 그리고 막 목을 그 막대기 가지고 목을 막 짓눌렀대요. 그 자매님도 막 눌렀대요. 할머니하고 손자가 둘이서 살인을 한 거야. 누구를 죽였어요? 비둘기를 죽였다는 거지. 비둘기를 죽이고 죽고 나니까 비둘기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뭔 마음이 확 찾아오더래요. 내가 생명을 죽였구나. 이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찜찜하더래요. 계속 비둘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 그 다음날 또 손자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비둘기가 죽어있는 게 보이더래. 며칠 지나 가보니까 구더기가 피어 냄새가 나더래. 이미 죽었는데 자기 마음에서는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괴롭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했냐면 그 구더기 핀 냄새나는 비둘기를 땅을 파가지고 묻어줬다네요. 묻어주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 그러면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그분이 구원받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죽였잖아요. 그럼 일부러 죄를 짓자 그게 아니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 자매님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생명을 능히 즐겨하면서 죽이는 자기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살아있는 생명도 죽일 수 있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 진짜 그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누구다고? 근데 내가 거짓되면, 자, 내가 만물보다 내가 가장 거짓되다 이 말이잖아요. 등수로 말하면 몇 등이야 내가? 거짓되기로 몇 등이에요? 1등. 자, 머리에서는 1등 답을 맞춰. 마음에서는 내가 몇 등이야? 내가 어쩌다 보니까 죄는 지을 수 있지. 근데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자, 신앙생활은 나 혼자 터득해서 신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근데 더디어. 근데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고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치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을 배우면서 자, 때로는 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교회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까? 안 잡아줘야 됩니까? 때로는 내가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러운 길로 나를 밀어서 부담을 넘는 세계도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커져 있으면 뭐만 배워요? 자, 음식을 먹을 때 뭐만 먹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 내가 먹기 싫은 건 안 먹어.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 나나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내가 싫은 건 안 먹어. 안 먹어 음식을. 그럼 음식에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예요. 음식에 발전이 없단 말 이해가세요? 처음 접하는 음식이 내게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배우는 데 초점을 두면 제가 두리안이라는 음식을 먹어봤어요. 두리안. 과일을. 진짜 처음 먹는데 똥내 나대요. 진짜 구린내가 나더라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런 걸 먹지? 근데 또 일하러 가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그걸 주니까 먹었죠. 나중에 맛을 알고 나니까
그 냄새, 그 향 너머에 깊은 맛이 있더라니까. 이해가시죠? 그럼 맛의 세계도 음식을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분들은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내가 모르는 맛이네 이러지. 그리고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든가요? 서로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저를 봐보세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요? 자, 이놈의 교회는 누구 때문에 못 나오겠어요? 너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나 쳐다보고 있잖아. 목사님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못 나와? 이놈의 교회를. 그래요. 다 그래서 떠나갈 때는 뭐라고 하냐면 저놈 목사 때문에 못 나오겠다.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은 다 목사 목다고 나갔거든요. 저놈 때문에 못 나온다고.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을 문제 삼는 내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좀 우리가 순수해야 돼요. 손을 벌려보세요. 자매야, 요즘에 내 마음에 누가 미워 죽겠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편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은.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고통스러워할 때 내 영혼을 두고 좀 고통스러워 하자는 거죠. 요즘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계속 사람이 미워서 내 마음이 못 넘어가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는 나. 그럼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걸린 거잖아요. 걸렸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는 누가 옳다는 겁니까? 누가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잡혔잖아요. 머리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해놓고 내 마음은 저놈보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내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막 시간을 고통스럽게 산다는 거죠. 왜요?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리고 주의 마음이 있어서 얼마든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데 그냥 손 벌리지 않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갇혀서 막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어요. 제가 또 목회자로서 괴로웠던 게 뭐냐면 내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세계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성경을 펴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왔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보고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자유하냐? 나는 자유하지가 않았어요. 이 교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르는, 나는 그때 이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조직이 있더라고요.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자유 앞에 내가 교회 안에 자유로워야 되는데 사람 눈치가 보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내가 굴복하고 이런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뭐라 했냐면 아첨을 버리라 했어요. 아첨. 아첨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아첨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도
끊임없이 도전이 됐어요. 뭐가 도전이 됐냐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진리를 배우고 산다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아첨하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막 눈치 보고 잘 보일락 하고 어쨌든 내가 잘할락 하고 이런 내가 보이더라고. 그게 딱 걸리고 나니까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막 자유가 없는 나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성경 속에서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들어가고 몇 년 동안을 내가 괴로워했어요. 한 2년 3년을 괴로워한 거예요.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는 나를 이런 세계를 교제 받아본 적도 없고 성경을 가지고 계속 말씀은 전하고 하지만 내 마음이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싸우는 거죠.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까지 바뀌냐면 여러분 사람이 문제되는 건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진짜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딱 걸리니까 사람 필요 없어요. 사람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딱 갇혀있는 내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을 내 자신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푼둥이를 가지고 놀았어요. 푼둥이. 참나무에 있는 푼둥이를 잡아서 머리를 반바퀴 돌리면 모가지가 돌아가니까 푼둥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막 날개를 펴고 막 돌거든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내가 그 푼둥이처럼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맴도는 거예요. 죽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찾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가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어느 날 내 마음에 진리가 만나지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그러는데 진짜 자유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 내 자신, 이 세상 아무 의미가 없고 진짜 이 말씀만 길이 되고 이 말씀만 참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려면요 절대로 그냥 안 믿어져요. 언제 믿어지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여줘서 내가 진짜 만물보다 거짓되고 믿을 것이 없는 사형에 해당되는 내가 정확하게 보여질 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상합니다. 내가 말씀 믿었는데요.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이론인 거예요. 진짜 말씀이 믿어지면 내 생각이 벗어나져요. 진짜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오잖아요. 사람이 떠나가요. 그리고 세상도 떠나가요. 어떤 것도 나를 가둘 수가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하나 이 말씀의 세계가 진짜 진리로 나를 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보자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되냐 작아 이거 의미가 없는 거고 내 영혼을 두고 주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그 진리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자신에게 매여서 끊임없이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발 가보자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그럼 나를 넘어서 나를 벗어버리고 진짜 자유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내 형편 안 돼봐서 그렇죠. 내 형편 돼보세요. 사람이 안 미운가? 그럼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잖아요. 갈라디아서로 말하면 바울은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래. 유업을 이을 자. 그 유업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단순히 죄 없는 게 아니고
하늘의 모든 세계를 내가 다 상속받아서 하늘의 세계를 내가 다 누리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유업을 이을 자로. 자, 거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시다. 자,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자, 유업을 이을 자, 이거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재산을 상속받았다, 물려받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세계를 내 것으로, 내 소유가 되는 게 상속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늘의 세계예요. 신령한 하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다 상속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자,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 되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건 하늘의 모든 세계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것인데, 근데 왜 너희들은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 아래 갇혀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0절. 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건 뭡니까? 율법의 행위 속에 갇혔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떤 세계를 전하고 싶었냐면 상속자다, 상속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 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상속받은 자라는 거죠. 아들이면. 제가 시간이 지나서 깊게는 설명을 못하겠지만 바울은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자, 어느 세계가 내 것으로 상속이 됐습니까? 하늘의 세계가.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세계를 누리고 사는 겁니까? 하늘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구원은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십자가 이론의 지적은 있지만 실제 삶은 육에 갇혀서 세상에 갇혀서 그들이 번민하고 고통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나는 지금 왜 고통스러워하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힘들어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늘의 세계가 내 마음에 누려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육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 하나가 막 내 오름이 세워지지 않아서 내가 인정되지 않아서 나라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서 내가 막 고통스러워 있지 않냐, 돌아보자는 거죠. 방향이 좀 틀어져야 된다는 거죠. 방향이. 자,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하면서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신앙하기 쉽죠.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시면 좀 잘 보여보세요. 좀 나한테도. 뭐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건데요? 자, 목사님한테 사랑받아서 뭐 할 건데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옳은 사람이 되어야면 뭐 할 거냐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에 하늘의 세계를 누리고 있냐 없냐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늘의 세계를 못 누리고 있다면 나는 영을 쫓는 겁니까? 육을 쫓는 사람입니까? 네, 육신을 쫓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쫓는 신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들로서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배우고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세계가 보여지면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안 돼요.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막 살아라 이 소리가 아니고 더 신령하고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누리고 산다는 거죠. 나를 벗어버리고 육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넘어서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고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고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좀 내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면 어때요? 좀 단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고난 속에 산 성도들도 많은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하고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진짜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고난에 지지 않았어요. 하늘의 세계가 보여져서 더 자유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을 누리면서 누구를 찬양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나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풍족해요.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근데도 마음의 세계는요 너무 진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세계가 보여진 적도 없고 그걸 먹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론밖에 없어. 이론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에는 꽉 찼어요. 이론과 지식이. 가분수 압니까? 짱구 압니까? 짱구? 어릴 때 머리가 큰 애들 보고 뭐라 하면 짱구라 하죠. 걔네는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탁 넘어지죠. 왜?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내가 너무 많은 이론과 지식 때문에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싸우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을 놓치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신앙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좀 인정하자는 거죠. 나 진짜 마음의 세계도 모르고 신앙도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배우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면 그 주님의 마음 하나가 만나지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고 내 오름이 떠나가고 주의 마음이 만나지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잡혀있는 거예요. 진짜 잡혀있는 거예요. 육에 잡힌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내가 옳다가 아니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벗어버리고 나를 보자는 거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상속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인데 그러면 어느 세계가 다 내 겁니까? 하늘의 세계가 다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삽니까? 내 거짓된 내 마음의 육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의 것을 먹고 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그 하늘의 세계를 배우는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